야고보서 5장 12절로 18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읽을 때 17절과 18절은 함께 같은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큰 민이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에일엔의 양상불이 준비된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 5장 12절로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맹세, 말의 회복, 열매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옆 사람의 눈동자를 보시면서 함께 인사하시죠. 여호와께서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지난주일 우리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계속 묵상하면서 오래 참고 견디는 신앙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는데 잘 기억하시면서 또 되새김질하시고 묵상하셨나요? 야고보는 인내에 대해서, 서로 원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열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참고 견디며 인내해야 하는 상황을 마주한 적은 한 주간 동안 없으셨나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때 크고 작은 어려움을 신앙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이 참고 견뎌야 하는 상황을 만나면 가장 쉽게 빠지게 되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받아들이기 어려운 스트레스에 얼굴이 굳어져요. 석삼자가 그려지면 좋겠는데 내천자가 만들어지고 거친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거기서 브레이크로 제동하지 않으면 혀로 죄를 짓게 되죠.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났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우리 안에 다스려지지 않은 두 마음에서 나오는 말들일 때 그 폐에는 상상 이상이 돼요. 가족들을 향해서, 이웃들을 향해서,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더 나아가 목회자와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기도 합니다.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며 고소하고 싸우기도 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함에도 철천지 원수가 됩니다. 주의 이름을 사용하기도 하고 신앙적인 포장을 하기도 하지만 다 공허하고 위선적인 것일 뿐입니다. 그 속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향해 나뉜 마음으로 솟구치는 잘못된 정욕을 채울 생각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곳에서 주께서 주시는 합당한 열매를 기대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왜 오래 참고 견디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종교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역을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자라가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방이 지뢰밭입니다. 언제 뇌관을 건드려 폭발할지 모르는 환경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는데 그 시험과 마주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우선 말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맹세와 말의 회복을 위한 기도, 다시 맺게 되는 열매를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됩니다. 야고보는 진행되는 말씀 가운데 생뚱맞게 12절에서 맹세에 대한 교훈을 말하고 있어요. 전혀 문맥의 흐름과 맞지 않는 것 같이 뭔가 하나 툭 그냥 삽입해 놓은 것 같은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은 생뚱맞은 것이 아니라 매우 흥미로운 것을 도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보았던 7절로 11절과 오늘 묵상하고 있는 13절로 18절이 12절의 맹세와 말에 대한 교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12절이. 여러분, 이러한 내용이에요. 여기 12절에 맹세하지 말라, 빨간 글자로.
그리고 여러분 그 위에 보면 7절로 11절까지 내용 중에 보면 7절과 8절은 인내를 말해요. 그리고 비와 열매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맨 아래 17절, 18절에서도 기도를 말하고 비와 열매를 말해요. 여기 여러분 9절로 11절은 서로 원망해요. 주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아요. 그리고 13절로 16절에서 서로 고백해요. 주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아요. 이 야고보서 5장에서 이 내용들이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고 야고보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무엇을 선택하면서 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유념해서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살펴보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그런데 나는 이것이 아닌 엉뚱한 곳에 마음을 두고 매일매일 내가 시험 들기도 하고 갈팡질팡하면서 마음이 흔들렸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안정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머물지 않고 지속적으로 점진적인 성화가 계속 가능한 신앙인으로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부분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 본문과 오늘 본문에서 비와 열매라고 하는 이미지가 똑같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에서는 인내라는 말을 사용해요. 인내라고 말해요. 그런데 18절에서는 그 인내가 기도로 사용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비와 열매가 처음과 나중에 함께 보여지고 있지만 처음에는 인내를 강조해요. 그런데 나중에는 기도에 집중하게 돼요. 이것이 쓴뿌리를 남기지 않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기쁨을 누리며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고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런 흐름은 야고보에게서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라 볼 수 있는데 1장에서도 인내를 가르친 후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가르쳐요.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났을 때 그것 때문에 좌절, 원망, 불평, 비방하지 말고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시련이 왔는데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 시련이 그냥 너에게 상처를 주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너를 온전하고 모든 것을 구비한 사람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과정이잖아요. 과정이에요. 더 나은 것을 얻기 위한 과정인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내가 어떻게 인내할까? 기도에 집중하면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시험과 인내의 문제는 반드시 기도로 귀결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요. 여러분, 내게 시험이 왔어요. 인내하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저 오기로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왔을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일을 견뎌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오래 참고 견디는 열쇠는 무엇에 있다고요?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오래 참고 견디는 열쇠는 기도에 있어요. 기도를 통한 열쇠를 갖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팽개쳐요. 쉽게 그 자리를 떠나요. 쉽게 우리는 뭘 놓아버리게 돼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위로부터 주시는 온전한 은사들,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아야 하고 또 하늘이 비를 내려줘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본문에서처럼 농부가 하늘로부터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려 그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거두듯이 기도를 통해 때때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지혜나 은사를 받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오래 참고 견디는 인내를 완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야고보는 엘리야를 언급하며 동일하게 비와 열매를 언급하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비는 하늘에서 즉 위로부터 내립니다. 이것을 통해서 땅이 열매를 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공식인 것처럼 보입니다. 인내와 기도는 하늘에서부터 곧 위로부터 오는 은혜로서 이를 통해 온전한 선물이 주어지고 결국 모두 함께 역사하여 비로소 땅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이 열매들이 맺혀져서 온전함, 약속된 구원의 보증을 완성하게 됩니다. 오래 참고 견디는 신앙을 갖게 되는 비결은 기도하는 것을 통해 완성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래 참고 견디는 것은 내가 하지만 기도할 때 참고 견딜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얻어 열매를 맺게 돼요. 이런 공식과 원리를 우리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단순해 보인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 상황이 되었을 때 전혀 예기치 못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험에 빠져서 속이 상하고 경황도 없고 마음도 점점 좁아져서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며 잠도 설치게 돼요. 입맛도 떨어지고 뭐도 하기 싫어요? 기도도 하기 싫어요. 그 다음은 보지 않아도 뻔해요. 파멸이에요. 파멸입니다. 기도가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열쇠인데 그런 자리로 나가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요. 왜 그럴까요? 나름 신앙적 기반이 흔들려서 든든해서 흔들리지 않고 잘 이겨낼 실력이 있다고 자부했는데 강진에 건물이 붕괴되듯이 맥없이 넘어지고 말아요. 제가 어릴 때 모태신앙이잖아요. 한 교회에서 쭉 성장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사를 왔어요. 인천의 어느 교회를 나갔어요. 도무지 1년 동안 교회를 적응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성격적으로 아주 내성적인 데다가 말하는 거 싫어하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가서 먼저 말을 걸거나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그냥 혼자 있으면 좋아요. 서그머니 교회 갔다가 예배 끝나면 또 그냥 나오고 그러길 1년을 다녔어요. 결국은 제가 그 교회에서 적응하는데 실패했다고 봐야 돼요. 왜요? 1년 있다 또 이사를 하게 됐으니까요. 1년 있다 또 이사를 해서 다른 교회를 갔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안 갈까 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주일날 아침 일찍 나가요. 교회 한번 안 가보려고. 근데 참 모태신앙이 무섭더라고요. 결국은 예배 시간 11시 전에 교회 안에 가서 앉아 있어요. 그 안에 가서 앉아 있어요. 예배를 드려요. 예배 드리고 또 돌아와요. 그 일주일 내내 또 생각하면서 딜레마에 빠지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교회를 안 갈까? 그러면서도 이건 중간중간 수요일 날이나 뭐 이런 때 교회 안 빠지는 게 아니에요. 다 가요. 다 가면서도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참 어려운 문제죠. 제가 그때 알았어요. 내가 그렇게 교회를 좋아하고 매일 교회 가서 살고 교회가 나에게 가장 큰 것이었던 것이 가짜였을 수도 있겠다. 그냥 익숙하니까 내가 편안하니까 거기가 내 놀이터처럼 좋았던 거다. 그런데 여러분 그 놀이터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중심을 못 잡는 거예요. 중심을. 근데 여러분 어떻게 목사가 됐냐고요? 그 중간에 굉장한 과정들이 또 있죠.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여러분 그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아낌없이 온전한 선물을 주실 수 있는 분에게서 온다고 하는 확신이 흔들렸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신앙적인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매일 소망의 아침 묵상과 맥체인을 통해 성경을 읽고 생각하며 기도하는 그 시간이 우리의 신앙적 뿌리를 견고하게 만들어준다고 하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오고 우리는 곧바로 소망의 아침 묵상을 시작했어요. 3년이 지나오는 동안
하는 듯 마는 듯, 그리고 관심이 있는 듯 없는 듯, 그리고 아예 관심도 없게 3년을 오셨다면 우리 교회가 다져오는 신앙의 기반 속에 본인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꾸준히 3년간 이 부분을 쫓아가면서 여러분 교회와 함께 이 길을 걸어왔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서 익숙해지고 어떤 역할을 하고 나에게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다 갚을 수 없지만 늘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분께 나아가는 신앙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지난주와 그 전주와 2주간 대신방을 통해서 신방을, 제가 이번에 신방은 질문이 많다고 했어요. 뭐 질문하면 다 부담스러워 하시잖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번 주에 어르신들을 신방하면서는 2가지를 집중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앞으로 몇 년 더 사실 것 같으시냐, 한 30년 40년 남으신 것 같으냐, 그러면 다 손사래를 치세요. 목사님, 나는 그렇게까지 살고 싶지 않다고. 새빨간 거짓말이시잖아요. 좀 행복하게 오래 사셨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그런데 몇 년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2가지 질문을 제가 했는데, 첫째는 아직 못다한 숙제가 있지 않아요? 아직 못다한 숙제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숙제 내용을 얘기도 안 했는데 본인들이 다 알고 계세요. 자녀들에게 전도하지 못한 것, 자녀들이 교회 다니지 못한 것,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주지 못한 것, 이게 숙제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짠, 하나님, 저는 이렇게 잘했어요. 자랑할 만한 게 뭐가 있겠냐고 질문을 했어요. 뭘 자랑할까요? 뭘 자랑할까요? 하나님, 새빠주게 교회에서 봉사하느라 죽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그 금덩어리 같이 아까운 헌금을 그렇게 했어요. 그거 자랑하실까요? 우리가 정말 자랑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랑을 배웠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이게 가장 큰 자랑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축적된 영적 실력은 기도라는 열쇠를 사용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게 하고 인내하며 신앙적 바른 선택을 하여 결국 열매를 맺게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말씀 앞에 지혜를 구하는 것, 매우 단순한 것 같지만 그것은 중요한 원리이며 공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일반적 원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에서 특별히 신앙 공동체 안에서 무엇이 잘못되었으며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주목하게 합니다. 고난의 상황에서 주의 이름을 대변하는 지도자들에 대해, 그리고 서로를 향해 비방할 것인지 아니면 서로 죄를 고백하며 기도할 것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서로 원망과 서로 고백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야고보가 중앙에 핵심적으로 위치해 있는 명령은 맹세하지 말라였습니다. 맹세하는 것이 말의 사용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왜 이런 구조가 야고보가 설명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말의 사용으로서 맹세하지 않는 것이 제시되어 있고, 양옆에는 서로 원망하지 말라. 서로 원망하지 말라. 부정적인 말의 사용과 그 반대로 서로 죄를 고백하는 긍정적인 말의 사용이 분명히 대조되어 있다는 거예요. 맹세는 말이에요.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사용할 때 부정적인 말,
우리가 사용하지 말아야죠. 긍정적인 말 사용할 수 있어야죠. 고난당하는 자, 병든 자가 장로들을 청하여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권면과 서로 원망하거나 비난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권면,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서로 기도하라고 하는 적극적인 권면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한 세트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이렇게 할 때 회복이 이루어지는데 개인의 병이 낫는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회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단지 죄의 고백과 치유만이 아니라 이런 현상이 서로 죄를 고백하고 치유받는 공동체적 현상으로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병든 자가 나을 뿐 아니라 찢기고 나눈 마음으로 서로 상처받고 상처를 주었던 관계들이 회복되어 하나님을 향하여 진심으로 하나 된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서로 죄를 고백하고 함께 기도함으로 말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성령 안에서 죄 사함과 사랑, 신뢰, 기쁨이 가득한 영적 환경이 조성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은 영적 지뢰밭과 같아서 사방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영적인 안전지대라 생각하며 마음을 놓지만 교회도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온유함으로 잘 분별하며 오래 참고 견디는 신앙인들이 되기 위해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서로 원망하며 비방하던 자리가 서로 기도하는 자리로 옮겨져야 합니다. 서로 원망하며 비방하던 공동체가 서로 기도하는 공동체로 변화하여 공동체가 회복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공동체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주시는 말씀들을 묵상하며 천천히 꾸준히 계속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 천천히 꾸준히 계속해서 하는 경건의 훈련을 놓으시면 안 돼요. 이걸 놓는 순간 나는 바닥으로 떨어져요. 지금까지 나를 지탱해주고 있는 것 내 실력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실력이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자만이고 교만이고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를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내가 여러분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는 것이 필요해요. 이것을 통해 신앙을 회복할 수 있죠. 그렇게 하다가 공동체로 모이면 죄짓고 병드는 자리에서 용서함을 받고 치유받는 자리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할게요, 개판으로 살다가 일주일 내내 하나님 없이 개판으로 살고 훅봉신자로 살다가 성경 한 글자 읽어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 한번 하나 떠올리지 않고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나오면서 뭐라고 하면 은혜 받아야지. 무슨 수로 은혜를 받아요? 무슨 수로? 마음이 딱딱하고 강팍한데 여러분 그 마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게 흡수가 될까요? 흡수가 될 수가 없어요. 일주일 내내 주와 함께 걷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주께서 주신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왜요? 그래야 될 이유가 우리에게 충분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럴 만한 이유가 없는 사람은 마음대로 살잖아요. 환경이 이끄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러다가 주일날은 의무감 때문에 우리가 예배당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죽을 맛이에요. 예배가 잘 안 되잖아요. 집중도 안 되고 말씀도 귀 속에 들어오지도 않고 왜 여기 앉아있는지 자꾸 여러분 그 마음이 좀 그렇고 참 거시기 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꾸준히 경건의 삶을 살고 내 삶 가운데 삶의 현장이 주께서 원하시는 주의 나라가 되는 그런 삶을 사시다가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회복되어지는 더 성장해가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이죠. 개인적이고 공동체적인 결정적인 변화의 핵심에는 세상과 하나님에 대하여 예는 예라고 대답하고 아니요는 아니라고 하고 분명하게 하는 말을 바르게 사용하여 회복하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예하고 세상에 대하여는 아니요 하는 참된 말의 사용, 말의 회복이 순종과 더불어 역사하는 전환점이 있을 때 개인과 공동체 안에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닌 살았고 영영이 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말이 바뀔 때 우리의 소망의 공동체와 지체인 우리 개개인에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목회를 하면서 열심히 관찰을 하잖아요. 제가 이 앞에 서서도 열심히 관찰을 해요. 어떻게 찬양을 하시는지, 어떻게 말씀을 듣는지,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지 열심히 관찰을 해요. 쓱 지나치는 것 같지만 관찰하면서 가는 거예요. 왜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누가 대표 기도를 맡아서 와서 여러분 대표 기도를 하세요. 그가 사용하는 문장들 속에서 변화를 봐요. 30년, 40년 교회 생활 하면서 30년, 40년 바뀌지 않는 똑같이 고정된 문자들을 써가면서 여러분 기도한다면 그분은 정체된 그리스도인이거나 죽어있는 그리스도인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교회와 함께 호흡하고 교회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그가 사용하는 문장들이 그가 들었던 그의 삶에 영향을 줬던 그 문장들이 사용되는 것이 보여져요. 아, 흡수되고 있구나. 흡수되고 있구나.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야고보는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느냐? 그렇다면 그 신앙을 삶의 행위로 보이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야고보는 말씀과 말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의 일상의 영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심긴 심령을 다시 하나로 붙들어 그의 말과 행동이 그 말씀을 따라 형성되고 지배받게 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시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떼어내어 멀어지게 하려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 부분을 유념해서 잘 보세요. 내게 찾아오는 혹은 내가 불러들인 시험, 다른 사람이 시험을 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욕심에 미혹되어 내가 시험이라고 하는 함정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 시험이 우리에게 오는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떼어내어서 멀어지게 하려는 거예요. 왜요? 죽음의 길로 이끌고 가려고, 자신의 종노릇하게 하려고 사단이 뿌려놓은 덫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이것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다면 시험이 올 때 우리가 해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길게 심호흡하면서 생각을 멈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지 못하게 하는 잡음들을 과감하게 차단하라는 거예요. 여러 소리가 들리잖아요.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해요. 이것을 차단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답을 찾을 수 없듯이 내 생각 속에도 해답이 없어요. 제가 교우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교우들의 생각의 범위는 무한해, 무한. 얼마나 스펙트럼이 넓은지 자기 마음대로 소설을 막 쓰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악함과 간사함이 여러분 포함되잖아요. 조미료로 딱 그게 쳐지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만들어내요. 생각을 멈추세요. 잡음을 차단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앉으세요. 내 생각도 믿을 수가 없어요. 내 생각도 믿으셔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사실과 그 상황을 상세하게 다 이야기해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팩트도 그대로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상상의 날개를 달아서 내 마음대로 소설을 썼던 내용까지 다 말씀드려야 돼요.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묻고 듣고 대답하고 또 묻고 듣고 대답하기를 반복하셔야 돼요. 그 상대는 어느 누구도 아니어야 돼요. 하나님이셔야 돼요. 하나님만이 내게 해답을 주시기 때문에 욥처럼 끝까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문제와 상황 속으로 하나님이 깊이 들어오시게 해야 합니다. 기도의 응답은 내가 정해놓은 답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동안 상한 심령이 치유되는 것이 응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은 기도의 끝에 오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 중에 이미 우리에게 찾아와요. 어느 때는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이미 기도의 응답이 시작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이제 확인하고 결정하십시오. 자신의 존재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누구신가요? 여러분이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여러분 분명하세요? 왜 아멘을 못하세요? 속으로만 아멘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십니까? 그렇다면 예라고 대답을 해야 하는지 아니라고 대답해야 하는지를 선명하게 하십시오. 어중간하게 중간지대를 만들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탐심을 따라 넓은 문으로 들어갈 것인지 분명하게 하십시오. 그래야 오래 참고 견디며 서로 원망 비방하지 않고 서로 기도하며 참 회복을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결정하십시오. 누구 편에 설 것인지.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아시레. 이 소망의 교회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452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복 받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고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고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거룩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곳곳아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